네, 오늘 제목은 바알세불과 요나, 바알세불과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밤중에 떡을 빌리러 찾아온 친구에게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떡을 빌려주는 비유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떡을 빌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그 비유의 핵심이 아니라 너희들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위하여서 떡을 빌려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 비유의 초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까 말을 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많은 기적들 중에 하나 정도로 여겨줄 수 있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린 것에 비하면 그렇게 놀랄 만한 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건을 비중을 두고 기록을 합니다. 이유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더러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고친 것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고 마태복음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일이 당신의 능력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다가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한 번 더 보여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에 대한 반응,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 것이라는 것과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반론을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원래 구약의 아하시아 왕이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요청을 한 것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여기 바알이라는 뜻은 왕이란 뜻이 있고 세불은 팔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바알세불은 파리의 왕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것을 소리나는 대로 읽다 보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했고 나중에 번역되어진 성경들에서도 바알세불이라고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알세불은 이방 신들의 왕이란 생각에서 귀신들의 왕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하는 이 일들이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황당한 말이죠.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자리가 무너지고 자신들이 지켜온 그런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는 자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먼저 하신 말씀은 그들의 잘못된 논리에 대한 반론입니다.
예수님은 나라와 가정이 분열되어 서로 싸우면 무너지듯이 사탄이 서로 싸워서 갈라지면 무너지지 않겠느냐고, 그러니 싸울 수 없지 않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주장대로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사탄의 나라가 서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반론이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는 겁니다. 당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귀신을 쫓는 것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 동료들 중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누구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냐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바알세불과 연결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도는 무참히 깨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4절부터 20절 사이에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입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힘입어라는 단어는 헬라어 n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어디 안에, 무엇 안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무엇인가, 어딘가에 속하여서 살아갑니다. 부모나 가정이나 친구나 학교나 직장 등등 우리는 어딘가에 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혼자인 것 같아도 내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다면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속한 상황들에 의해 가치관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힘입고 살아가는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세불로 대변할 수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힘입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으로 대변되는 영원한 가치관을 힘입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던 중에 탔던 그 배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지만 며칠 동안 계속되는 광풍에 배에 탄 사람들은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나에게 붙여주셨으니까 안심하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배에 있던 276명이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가던 그 배에 있던 276명의 사람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 백부장, 선장, 뱃사람들은 모두 다 바알세불을 힘입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태풍이 불기 이전에 그들의 삶은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나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자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울은 죄수였고 로마로 끌려가서 죽음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보다
자신들의 삶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풍이 몰아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잡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베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언제 배가 부서지고 죽게 될 것인가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풍, 죽을 것만 같은 광풍은 바다에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광풍은 불어옵니다. 그 바람이 불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던 것, 잡았던 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 그때가 되면 우리의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한 것들, 세상에서 힘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좌절과 절망에 소망을 잃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지 않으면 삶에서 의미 있게 발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고 하나님 가운데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알세불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힘입지 않고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지 않으면, 그 안에 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백 번, 수천 번을 오셨다고 해도 그 주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자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로마로 향하던 배를 탔던 사도 바울은 그 배의 선장도 아니고 그 배의 선주도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이나 상인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배에서 아무것도 아닌 어쩌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죄수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배를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직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세불로 대표되는 세상의 가치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에 속한 그 사람들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늘의 가치로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힘을 나의 삶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귀신이 나간 것을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그 표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놀라는 것과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런 일을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 말고 또 다른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기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난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사역을 통해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또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양궁 선수들이 완전히 기록을 세웠죠. 금메달도 많이 땄습니다. 그런데 이 양궁 선수들이 고향에 왔더니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정말 금메달을 딴 게 사실이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고 금메달까지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라는 듯이 하는 말이 그러면 어디 저기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를 한번 맞춰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선수들이 기분이 상하기는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화살을 쏴서 그 사과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과는 너무 크니까 어디 저기 있는 대추를 한번 맞춰보라고 한다면 이 선수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악한 세대라고 하셨던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나무에 분명히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나무는 실제로 타지 않는 신기한 일을 모세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일을 모세가 봤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지 꼬리를 잡지 않죠. 그런데 모세가 말씀대로 그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하셨더니 그렇게 했더니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걸리죠. 그리고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그 손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모세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3번이나 경험했다면 믿을 만도 한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결국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고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번이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 숨어 들어가 굴을 파고 거기서 살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든 때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러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맞다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바위 위에 염소고기와 무교병을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본 기드온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사기 6장 37절입니다. 사사기 6장 37절입니다.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의 기도대로 양털에 이슬이 묻은 정도가 아니라 양털을 짰더니 그릇에 물이 가득할 정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번에는 그 전날과 반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를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귀신이 들려 장애를 입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럴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적국인 이 반대 나라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쟁을 즐기는 이 잔혹한 사람들의 땅 니느웨로 가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시리아는 요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잔혹한 모습이 이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게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외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말씀이 싫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바로 배 밑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셨고 배가 난파 직전에 몰리게 되자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요나가 바다에 던지고 난 다음에 풍랑은 잔잔해지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의 삶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던지 심지어는 짐승들에게까지도 베옷을 입혔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는 자기가 받은 소명, 니느웨 사람들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온 것만이 표적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기까지 하셔서라도 요나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그 일에 요나가 쓰임 받은 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은 아무리 잔혹한 사람들일지라도 사랑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 표적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표적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만이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악으로 가득한, 그래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들을 죽이시기까지의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방 나라인 니느웨도 요나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행하시는 그 일을 듣고 보고도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에 표적이 되어야 하는 사람인 겁니다. 신자는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표적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표적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셨던 것처럼 요나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으니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언제까지 주장하시겠습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자랑을 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표적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되겠니? 아니면 표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 없는 시간들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섭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했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개인의 삶의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바알세불로 대표되는 세상의 가치관을 힘입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나의 삶을 드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표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같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